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지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은총과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얻었던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들의 깊은 죄에 대한 탄식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자유를 사모하는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3,000이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을 하고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3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은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마음의 탄식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찔려서 여기 말했는데 이 찔려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케테뉘게산인데요. 이것은 때리다, 격하게 찔러 관통시키다. 성령이 임하시자 이제껏 몰랐던 죄가 여러분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요? 무시하고 때려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죽인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가책이 되니까 뭐예요? 마음에 스스로 자기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오늘 잠언서 28장 13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는 자는요, 얼마 못 가 끊어지고 망하고 말아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며. 불신앙의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성령의 구원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불신의 영혼들은 집치고 힘들어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지, 어떻게 진리의 자유함을 얻을지, 그것을 무지와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면서도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이 무지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을 통해서 영혼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소리를 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바른 소리를 온전히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복음의 소리의 능력이 뭐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불신앙의 죄에서 전인적인 인격적인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 다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라는 건 뭐예요?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해서 다 씻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나서 물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이 전인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증거로 믿음의 표를 가져라 이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예요. 침례를 받으면 뭐예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 내가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온전함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신분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이제 침례교인이야. 침례받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죄를 피하고 죄를 이기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나는 성도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되었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걸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이 온 세상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가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아멘. 이 성령 받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지 않아요. 누구에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39절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한하고 풍성하고 한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은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천하 만민 어디에 있는 사람도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에 이 죄의 가치가 바뀌죠. 뭐가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는 숫자는요, 제한하지 않아요. 근데 이단의 특징들은 뭐예요? 이단의 특징들은 우리만 구원받는다. 여러분들 참 내가 보기에는 참 싸가지 없는 인간들 같아. 어떻게 우리만 구원받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기주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계시록 7장 4절이에요.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가지고 이 14만 4천 안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런 잘못된 제도와 법을 그냥 훈련받고 해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잘못된 소리를 계속 세뇌해서 들으면 그 소리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김정은이 걔가요 이렇게 가면 시찰 나가면 막 사람들 우는 거 보죠?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타가소에서 맡겨서 어렸을 적부터 그 사상을 쇠뇌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보면 그게 구세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복음의 소리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바뀌니까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성경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나 쥐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가로막고 살 수 있겠어요? 무너질 날이 속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숫자로 제한하고 잘못된 구원을 제한하는 것, 이런 건 그릇된 것을 알고요. 구원은 뭐야 되는 거야? 구원은 무한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유, 목사님, 이제는요, 전도할 데가 없어요. 가서 보세요. 전부 교회죠. 가봐. 안 붙은 집이 천지대, 내 눈에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왜?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거든. 싸워야 하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복음지를 줘서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면 뭐 복음지를 수십만 장을 찍어놓고 그냥 가서 나눠주기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들려지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응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중보기도. 이 기도라는 게 뭐냐면 이슬비와 같은 거예요. 막히고 고막이 그냥 뭐 아무 소리 안 들었던 사람들도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고 들려지는 확신의 소리가 들려오는 사건과 은혜가 발생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도에 앞서서 끊임없는 중보 기도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도 보세요. 우리 자신이 예수 믿은 거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고 응답이 돼서 우리가 전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40절 보십시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하니. 오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에 찔리고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어찌할 바를 모를 적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믿는 순간 저 음부의 저주에서 천국으로 구원을 받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새벽을 깨우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육이 죽어야 돼요. 육이 죽지 않고 여러분들 영이 살아나는 일은 거의 없어. 성령 받는 사람들을 제가 대부분 보면 금식해서 기도원 가서 사모하는 영혼들이 성령 받는 거예요. 육이 편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제 뭐 필요한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보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셔요. 또 이 세상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의 안락이 만족이 아니고요, 영의 평안이 진정한 만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41절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야,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성령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3,000이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3,000명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저는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빈금으로 돌아올 적에는 고기를 못 잡지만요, 예수님이 명령해서 깊은 데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배에 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네 배도 채우고 친구의 배까지도 가득 채워서 돌아왔다. 오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세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님 의지하고 선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죠? 저도 이게 의문사안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설교들이요,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요, 자꾸 귀에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 윤리나 도덕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성령의 역사를 이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전교우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나가서 믿음으로 전파할 적에 생각지도 않았던 영혼들이 쉽게 구원받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는 이것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면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하고 예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잘못된 인연과 생각을 갖고 들어와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이 뭐 위대하고 똑똑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성령에 세우신 사람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져야 돼요. 주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형제요 자매요. 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무엇해야 돼요? 서로가 위로하고 있었던 일에 간증에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권면하고 저는 자를 바로 세워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 것이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리만큼 마귀들이 들어와서 자꾸 우리들의 교제를 망치게 하려고 그래요.
믿게 보려고 그러고 하는 것마다 아유 쟤는 왜 저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다 소중하게 부른 거예요. 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서로를 존귀 여기는 영적 지혜의 눈이 띄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보다 낫다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여러분들 서로를 더 높이는 이런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존귀한 말로 서로를 대해줘야죠. 그래서 교회는 될 수만 있으면 뭐 되냐면 해라 이런 명령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존귀 여기고 높이는 말로 공대하는 말로 서로를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에서 울렁증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피와 살을 대속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묵상할 적에 예수님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영적 힘으로 이기니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뭐 하나님과 끊임없는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러면서 주의 뜻에 주의 음성을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영적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영광의 광채가 교회에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들며 날며 꼴을 얻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서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믿음의 기업에 임하여서 하늘나라가 날마다 임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43절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오늘 교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앞에서만 죄 안 진 척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이 하나님의 눈이 그냥 동서사방 다 계시네. 그러니까 죄를 질 수가 있어 없어요? 죄를 이기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즐겨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넘치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봐도 어떤 때는 독일에 있는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그 독일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해드려요. 그러면 놀라운 게 뭐냐? 아유, 목사님 낫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 다음날 그럼 내가 봐도 이게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으니 난 이 정도 됐어. 이게 아니야. 나를 쓰시니까 어때요? 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더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세우신 주의 종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예?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여러분들 그냥 호수에 가가지고 주님 내가 물 위로 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가봐. 쏙 빠지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고 와라.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주님은 뭐 한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디딜 곳에 빠지지 않도록 한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왜 빠져요? 큰 파도를 보고 의심이 들어오니까 퐁당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 꼭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요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신구약 성경에서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했지만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 나 믿음 좀 많이 주세요. 이래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양식이 많아지면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44절에서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딱 느끼는 거면 연합해서 하나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날마다 마음을 모아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초대교회 부흥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세상 살면서요 두 사람이 합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부부가 살아도 합심이 돼요 안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꼭 제가 보면 이견이 달라요. 그런데 가정이 평화로운 조건은 뭐냐? 그냥 다를 적에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러면 하나가 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딱 하면 당신은 사사건건 왜 그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너는 너 나는 나 각기 제 길로 갔더라. 그게 도리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가치 기준을 가질 적에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을 느끼느냐. 남자는요 권위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 의견을 제시했을 적에 안 받아들여지면요 띡 삐져요. 그래가지고 해놔봐라 그리고 돌이켜요. 근데 또 남자는 금방 또 회개를 잘해. 에휴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혜로운 게 뭐냐, 남자가 뭐라 그러면 일단은 예스 그래요 그냥. 그리고 나서 기도를 조금 한 다음에 여보 이러고서 얘기해봐. 그럼 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리고 이게 화합해서 잘 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야. 남녀가 지어진 게 다 다르잖아요. 남자는 권위를 주장하고 여자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요걸 잘해서 두 사람이 합심하는 거. 부모 자식도 합심이 쉬워 어려워? 내가 난 자식인데도 내 마음대로 된다. OX. 그런 집 있으면 천국이다. 에? 아이고 어느 때까진 말들 그렇게 들었던 애가 어느 날부터 그러잖아. 엄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이게 요즘에는 유치원 때부터 시작한대. 그러니 뭐 우리 사춘기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요때 사춘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애들은 뭐 유치원만 갔다 와도 달라지는 거야.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 여러분들 아이일지라도 인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눈높이를 낮추고요. 내 주장을 하지 마시고요. 그 주장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과 큰 문제 안 걸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자식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키고 싶어. 그렇지? 이게 내가 못한 걸 이놈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못했던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얘가 내가 하는 거를 하려고 그러면 불같은 명령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애는 그걸 보고 또 딜이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식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마요. 그냥 그들의 눈높이에서요. 그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게 냅둬요. 잘못해도 그냥 냅둬봐. 그러고 기도만 하면요. 얼마 못 가서 지가 브레이크 잡는다니까. 지가 알아요. 잘못된 걸 알고 지가 내려놓게 해야지. 부모가 그냥 막 강압으로 내려놓으면요. 그건 고름이 안에서 썩는 거야.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이 점점 멀어져. 그렇게 어렸을 적에 엄마 뺏기 몰라 이럴 때 내가 엄마만 보면 여러분들 걔가 뭐라고 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한번 그냥 엄마 망신 줄 거 이런 마음이 그 안에서 이렇게 독이 싹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요. 자식은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낳기는 했지만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이라고? 그렇지 알기는 되게 잘 알아. 그런데 기르기를 내 마음대로 기르려고 그래. 하나님 뜻대로 맡기세요. 그래서 그 자녀 양육을 거기에서 이기는 사람은 자식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식의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권세 있고 이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높일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연합된 힘이 있으면 그 교회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 방마다 와가지고 원망불평하는 세대들이 있거든. 교회는. 그 제가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방에서들 원망했으면 방을 못 쓰게 하냐? 에? 교회에 와서 방마다 앉아가지고 누가 이러니 누가 저러니 누가 이러니 누가 저러니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러니까 에라 해산하라 나가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모이면 영광의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원망불평하고 문제 세들면 문제 없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 문제 덩어리지. 그러나 무엇 해야 돼요?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 되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남편이 남들과 비교했을 적에 부족한 것이 있고 못난 것이 있어도요. 자꾸 칭찬하려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바보 온달이 장군이 되는 거야. 에?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뭔 줄 알아요? 장군이 와서 다 바보가 돼. 얼마나 쥐어받고 막 찍어 누르니까 맹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칭찬은 뭐 한다고? 고래가 춤을 춘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지혜롭게 무엇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칭찬이 입에 붙게 하여 주옵소서. 잘난 것을 볼 줄 아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침마다 자녀들 남편 출근할 적에 등짝대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또 이겼습니다. 그리고 칭찬할 말 하나씩 딱딱 해서 보내봐요. 힘이 나서 나가지. 나갈 적마다 오늘도 어제처럼 오기만 해봐라. 이러면 그래 문 열어주나 안 열어주나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맨날 전쟁이야. 그러니까 칭찬하자. 아멘.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야지. 등짝에 나가는 동안 예수의 피라 독살스럽게 막 명령해봐. 예수의 피 같은 소리하고 앉았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도 안 오는 거야.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칭찬을 자꾸 해줘요. 그냥 볼상 사놓고 또 그냥 코주망태 돼가지고 술 냄새 피우고 이래도요. 그래도 불쌍히 보세요.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들면 그냥 안 먹겠다는 걸 또 먹겠어. 자기에게 실망해서 또 먹는 거야. 그래도 칭찬하다 보면 어느새 술잔이 딱 놓고요. 성경 본다니까. 기도 안 되니까.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44절, 45절 또 한 번 읽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오늘 이 초대교회는 뭐예요? 유무상통의 원리. 이게 여러분들 내게 없는 거야. 모두 함께 나누는 거야. 그럼 이것이 뭐 공산주의 논리냐?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런 거야. 근데 이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눈으로 봤잖아요. 뭘? 십자가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요. 그 40일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되어오리라.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되어오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가는 이 열과 기쁨의 감격이 넘치니까 재산을 다 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의식. 근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지금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눔에 섬김에 앞장서는 사람들 보면요.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이 궁핍하는 걸 내가 못 봐요. 그리고 교회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저도 베를린에 갔을 적에 재정이 없고 성도도 없고 다 없어. 그래도 기도하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이 시키는 대로 없는데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게 기적을 베풀어요.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들 제가 베를린에 가 있으니까 후배들 막 원주민 목사들 진짜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는지 몰라. 근데 그런 데 갈 적에 어떻게 그냥 가요? 어려운 재정이지만 거기에서 선교비 띄고 또 제가 중국에 갈 적에 보니까 한 자매인데요. 40 중반의 자매인데 소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소경이 됐냐 그랬더니 딴 게 아니고 아스피린 하나를 없어서 눈이 타서 시신경이 죽어서 소경이 된 거야. 그걸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 베를린에 간호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간호원들이 병원에서 이런 아스피린 이런 거는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하더라고. 그래서 갈 적마다 그냥 약 가방이 한 가방이에요. 그러다 보면 공항에서 그래. 너 약장사냐? 그래. 약장사냐? 아니다. 이거 약장사 아니고.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 건 내가 말이 이게 걔네들이 러시아든 중국이든 말은 안 돼도요. 달라는 얘기더라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거 좋으니까 가져라 그러면 통과요. 통과.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 그런 나눔과 섬김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축복하시더라고.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이 나눔이라는 구제는 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신명기 15장 7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어라. 아멘.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누가복음 11장 4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건 뭐냐? 나눔과 섬김을 잘하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은밀한 중에 그들에게 사랑을 구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 가자, 이런 소리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요, 그들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사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제 대한민국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은 됐어요. 왜? 진짜 어려우면 나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잖아. 그렇다고 해서 구제 못하나?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넉넉한 빈 공간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46절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교회에 오면 왜 이렇게 밥이 맛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먹는 밥하고 교회 밥하고 어디 밥이 맛있어? 에? 왜 교회는 왜 밥이 맛있을까? 내 손으로 안 차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음식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 저는 그래. 제가 진짜 여의도 교회 전도사 할 적인데요, 그때는 진짜 하루에 17시, 18시 신방이에요. 신방이 한 10분, 15분을 못 넘겼어요.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오면 그 전도사님이 연세가 드신 분이 있어요. 이 쌀을 성미통에서 주혜정이 먹는 건 죄가 아니야. 그리고서 쓱 해가지고 가지고 전기밥솥에다 딱 꽂으면 밥이 어쩜 그렇게 성미쌀이 기름이 절절 흐르는지 몰라. 그러면 반찬도 없어요. 삼각 마가린, 거기에다 샘표 간장, 그거에다 그냥 쓱 비벼가지고 잡수사요. 그러면 야, 대교구장이고 소교구장이고 없어. 그냥 젓가락 숟가락 전쟁이 일어나서 금방 한솥밥이 싹 없어져. 내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맛있을까? 그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 된 은혜로 먹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제가 빨리 우리 교회에도요, 이게 식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 참 성도들이 교제를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오늘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의 기쁨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적에 교회만큼 기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불신자가 교회를 올 적에는 어떻게 해서 와요? 막 인생이 너무 잘 돼서 와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대우를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러거든요. 여기 예배 드리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이 사람 교회 처음 온 거야? 어떻게 온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유, 예배당도 몰라. 대성전도 몰라. 이러면 돼, 안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아유, 어떤 사람이 대성전도 몰라? 그렇게 하죠. 아유, 처음 오셨나 봐요. 저랑 가실까요? 교구실을 가든 뭐하다 하고도요, 그런 분들은 먼저 모시고 데려다 드려야지. 여기가 대성전이거든요. 그리고 어디 사세요? 그리고 교구도 찾아드리고, 교회 처음 온 사람은 이 따뜻함을 느끼게 해줘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 싫은 염려, 근심, 우수, 사려 다 씻어내리잖아. 그리고 꼭 뭐하고 같아?
어머니 품에 안긴 것은 푸근한 은혜가 나를 덮어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죄의 눈물도 흘리고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평안함 속에서, 그래서 교회는 자꾸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찾게 되는 게 뭐야? 이 그리움이라는 거야. 그리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살리 기도원을 왜 이렇게 자주 가세요? 에? 기도원에는 나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잖아.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적에 그때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기도굴, 에? 거기에 또 가고 싶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의 영혼들이 찾아왔을 적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의 몸속에 익혀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생명수가 영혼마다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가 어떻게 돼? 닿는 곳마다 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세대들은요, 전부 그 세대들이 죽어나가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약속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시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신의 영혼들도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에 같이 기뻐 춤추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요,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요. 소외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느끼고 그런 아픔과 고통을 씻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의 근원 되시는 은혜를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세상의 질시를 받고 어려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1세대 교회 목사님들은요, 진짜 가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었는지 몰라. 진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몇 뿌리씩 뽑아가면서 능력 받겠다고 기도했던 분들이 1세대 목사님들이야.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이 그런 권능과 은혜가 없이 큰 교회를 물려받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대접이나 받고 자기 인정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늘나라를 다시 일궈가는 축복의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 사순절이 오는데 마음에서 성령이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너 기도해야 되지 않니? 근데 기도하려니까요, 매일 새벽에 또 나오려니까 힘드니까 그냥 내가 혼자 하면 안 될까요? 교육자들도 맨날 나와야 되는데요, 직원들도 나와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유를 대니까 말이 많다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사순절 사흘이 지났는데 내가 선포를 딱 하고 나니까 제가 제일 기뻐요. 내가 기쁘더라고요, 진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새벽을 깨운다는 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자원에서 나오는 거지 막 저는 억지로 나오라고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들, 안 나오는 사람들 막 주의 종한테 그 사람 왜 안 나오냐 이유 대라 이거 얘기 안 해요. 이유가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지 뭐.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자원 되는 거예요. 자원. 내가 스스로 이 자원이 되고 기뻐서 육체를 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일을 하시고 성령이 도구가 되시고 성령의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참된 모습이 회복이 되고
어둠과 악한 영의 저주들이 물러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차원하여 예배하셨듯 저들이 예배에 아버지 스스로 차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쓰시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